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친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바리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때 어느 때냐면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본격적으로 할 때 잘하였을 그때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이 옛날하고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맞닿아 있죠. 하사엘이 옛날에 엘리사가 사람 보내고 기름 부었던 그 사람인데 와서 가드를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감싸져 있거든요. 지금 가자지구 보세요. 이스라엘에 감싸져 있고 서쪽으로는 바닷가가 아니죠.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시리아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육로로 왔다면 북이스라엘을 뚫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드를 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왔단 말은 유다는 나중에 쳤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을 뚫고 내려와서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치고 올라가자. 요거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뚫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31절에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 하 12장 맞나요? 아니죠. 잘못 쓴 것 같은데 11장이었던가? 11장이죠. 11장 10장 10장에 보면 예후가 전심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했는데 요단 동쪽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예후가 살았을 때는 하사엘이 요단 동편 쪽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이런 데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죽었어요. 예후가 죽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보세요? 여호아하스예요. 이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로 왕위가 이렇게 이양될 때 바뀔 때 국명에 틈이 생겼죠. 요때 또 치고 들어왔어요. 요때는 이스라엘 가나안 쪽 본토를 치고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13장에 보면 나와요. 13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예후가 살았을 때도 이 금송아지들 안 없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이놈 좀 때려야겠다 해서 요단 동편을 먼저 때렸어요. 근데 예후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본토를 쳤어요. 본토를 쳤는데 계속 쳤다는 얘기예요. 치고 들어와서 곡물 받아가지고 사람 끌고 가고 또 좀 클라 하면 뽑아먹을 거 있으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대를 이어서
하사엘도 아들이 벤 하닷인데 하사엘이 살았을 내내 그 짓을 한 다음에 자기 죽고 나서 그 아들 벤 하닷이 또 계속 뜯어먹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기는 안 한 이유가 그래도 예후의 자식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죄를 버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안 버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마다 건전은 주는데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제 잘 보세요.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뒤로 계속 뜯어먹었다 그랬죠? 그때 뜯어먹히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봐보세요. 13장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남쪽의 요아스 23년에 북쪽에 있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죠. 23년이 지났어요. 30살이 됐죠. 요때 북쪽에서는 예후가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요 틈에 하사엘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자, 근데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요아스 23년에 요아스는 동시에 그해 뭐했냐면 성전 수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쵸?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12장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맞죠? 13장 1절 요아스 왕 제23년 12장 6절 요아스 왕 제23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돼서 23년이 지났고 나이가 좀 들어서 장가가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들한테 성전 건축 좀 수리 좀 하라 했더니 안 하니까 기다렸다가 23년 지나서 30살쯤 되었을 때 치어라 내가 직접 하란다 하면서 이제 나섰다 이 말이죠. 그 해에 북쪽에서는 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이 북쪽을 쳤어요. 이거 치고 나는 밑에서 성전 수리하고 있는데 얘가 쭉 내려와서 가드를 친 거예요. 나는 성전 수리 계속 했어요. 거기다 해서 이제 성물도 바쳐놨어요. 요 소리를 들었죠. 뜯어갈 게 많죠. 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왔으니. 그리고 가드하고 예루살렘은 가까우면 한 30km밖에 안 돼요. 거리가 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치러 가자. 뜯어먹을 거 많으니까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딱 그 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본문에 18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 제가 위에 할아버지들부터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드린 자기 아버지 때까지 그래도 왕이라고 형식자로 바친 것들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였으니까 7살 때는 못 바쳤겠죠. 나이가 좀 들어서 바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한 30살쯤 됐을 때 안 그래도 성전 수리한다고 자기도 헌금 좀 했고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도 있고 뭐가 좀 있다 이 말이죠. 만들어 놓은 기물들도 있고 딱 요 타임에 도둑놈들은 이거 시간 잘 잡아서 온단 말이죠. 돈 냄새를 맡는다 그래 도둑놈들은. 그럼 와가지고 죽인다 하니까는 금세 겁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 겁먹고 창 딱 갖다 대니까 뜯어줘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싸웠어요. 이렇게 보세요. 올라오고자 함으로 올라와서 곧 예루살렘 포위한다 소리 듣고 군대를 모아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달래보내야 된다. 뭐 돈이 최고죠. 지금 마침 성전 수리한다고 헌금 모아놓은 거 있고 기물 새로 만드는 것도 있죠. 금그릇 은그릇 새로 만들었죠. 요거 모아줘 버렸어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지켜줬을 건데 겁먹고 지 창고에 있는 거 갖다 주지 성전 창고에 있는 거 싹 갖다 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하사엘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에 잘 보세요. 굉장히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아스의 인생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전쟁으로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항복이었고
조공 줘서 달려보는 거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바로 죽은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이게 왜 바로 죽지 않았냐면 나이를 보세요. 지금 몇 살요? 30살. 요아스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그렇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는데 40년간 통치하니라 했죠. 47에 죽었죠. 앞으로 17년 더 살아요. 17년 더 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저걸 가치가 없으니까. 30살부터 47살까지 쓸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이런 짓을 반복했기 때문이죠.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역대하 기억 안 나세요? 24장 역대하 24장에 뭐라 했어요? 이제 이때는 잘 보세요. 나이 30살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어가지고 제사장이요 그거 성전 수리하니까 왜 똑바로 못합니까?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 궤 하나 만들었고 그 앞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궤 놓고 수리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조금 더 살았어요. 그렇죠? 왜? 성전 수리할 때까지 여호야다 제사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 뜯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차려놨겠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몇 년 더 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편하게 바알 아세라 좀 섬기게 산당에서도 제사 좀 하게 좀 편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래 하라 그랬죠. 요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하 24장 17절에 지금 이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리고도 하나님이 시간을 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의 경고하사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30살 이후에 여호야다가 몇 년 살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30몇 살 먹고 여호야다 죽고 어림잡아 선지자들 말 안 듣고 나이 40살 넘어가면서 스가랴 제사장까지 와서 한마디 하니까는 죽여버린 거예요. 40대 때.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사엘을 다시 보낸 겁니다. 보세요. 역대하 24장 돌로 쳐 죽였죠. 21절에 쳐 죽였고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만에 요게 그겁니다. 요 전쟁에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대충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46살쯤 혹은 45 말쯤 되었을 때 스가랴 제사장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주년쯤 지났을 때 하사엘이 들어왔고 요 전쟁에 부상을 입고 살해당한 거예요. 47살에. 이제 시간이 맞아떨어지죠. 요 1주년 말이 역대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30살쯤 왔을 때는 겁먹고 내줘버렸고 그동안에도 몇 번 뜯어먹으러 왔을 때 왜 북쪽에서 뜯어먹으러 오면서 밑으로 잠깐 왔겠지 죽으면 또 보내고 이랬는데 대충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범죄함 때문에 그런다고. 옛날에 아달랴의 지은 죄도 씻지 다 못했는데 계속 우상숭배하면 되겠냐고 선지자를 보는데 말 안 들었어. 그러고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45 넘어갔는데 급기야는 스가랴 제사장까지 크게 외쳐보니까 이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존경받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너네 가시라. 이걸 죽여버려야 한다고 백성하고 꾀하고 아달랴도 성전 마당에서 안 죽였다 그랬죠. 근데 제사장을 성전 뚫어서 죽여가지고 거룩한 피를 성전에 흘려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피값을 치르지 못하고 땅을 정결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성전에서 피 흘린 거를요 오래 그 더럽힘을 주지 않고 빨리 씻어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빨리 치러야 되죠. 오래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하사엘로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쳐들어오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이제 죽이고요.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왕은 안 왔어요. 이때는 하사엘이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벌써 한 17년 지났죠. 하사엘도 나이도 먹고 꼴 보니 유다 옛날 유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군대도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수가 많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려면 왜 쳐들어오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방비할 수 있었어요. 지형 조건도 좋아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적게 왔는데도 못 이겼다. 왜 그랬을까요? 하사엘의 믿음이 좋아요. 어떤 믿음이냐? 옛날에 엘리사 보낸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네가 친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너를 인생 채찍으로 쓴다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질 것인데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그때 하나님을 나를 심판의 도구로 쓴다 했으니까 저놈들이 지는 게 당연하죠. 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군대를 많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게 보내나 많이 보내나 당연히 이길 것이고 물건 뜯어올 운반할 정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군대를 보내고 멀리서 한데도 불구하고 원정군이 훨씬 피곤한 건데 수비하는 애들이 수가 3배 4배 있어야 원래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비가 유리해요. 그런데도 공격하는 애들이 금세 다 이겨가지고 왜? 하나님이 심히 큰 군대를 할지라도 넘겨줬으니까. 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호와 아람 사람들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다.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람이 뭔 자격으로 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대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 전쟁이 사가랴 죽이고 1년 만에 있었던 전쟁이고 이때 나이 요아스 47세인 거예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들들까지 죽인 거예요. 보니까 바하냐가 그를 그의 침사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시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에 왕이 됐다. 자,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꼭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뭐라 되냐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죽였다 그랬죠. 신복이라 하면은 친이 돼 오른팔 왼팔 정도는 가까운 애들입니다. 가까운 애들이 모반을 해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루고에서 저를 죽였다. 20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역대하도 나왔지만은 오늘 본문 21절로 보니까 요사갈,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이었다 돼 있어요. 자, 실라로 내려가는 길이 어딘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밀로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밀로 궁이 어디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결국에는 다윗성 옆입니다. 저기 성전산이 있고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다윗이 장마했던 그 옛날에 다윗 성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 벽 사면 여기 벽을 좀 옹벽을 쌓았어요. 여기를 부르거나 아니면 요 반대편을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다윗성 근처예요. 예, 다윗성 근처에. 그러니까는 자기 땅에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대로 피신을 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부상을 입어서 멀리는 못 가고 자기 침상인들 가까이 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웠어요. 밀로 궁이라고 있으니까 침상에 누웠는데 거기서 죽였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뭐냐면 밀로 궁에서 죽였다 돼 있고 역대하에는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에 가는 길이 아니고 밀로 궁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좀 쉰다고 치료한다고 할 때 부하들이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엄마들이 이쪽 사람들이 이놈들이 와가지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왕을 죽였으면 본인들이 안 죽으려면 자기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놀라운 거는 이방의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이요, 왕을 죽이긴 했는데 자기들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족속으로 왕을 세우려고 모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에 왕이 돼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역대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죽였다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아들들은 죽인 그 죄의 원수를 갚음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역대하에 그렇게 돼 있죠. 뭐냐면 이는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일으켰는지 그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도 여호야다의 제사장 그 아들들을 죽인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는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유다 사람들로 귀화해서 뭐 아버지가 유다 사람이라면 유다 사람과 살면서 제사장을 죽여 막 그러면서 분기탱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하여 심판의 도구로 쓰고 그들의 마음은 뭐 그렇게 크게 원수가 한다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우지는 않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게 하고 본인들은 어디까지였냐면 왕이 의로운 자를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이다. 어쨌든 이런 생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도 의인이 죽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옛날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손이 되어가지고 이 악한 요아스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나 왕의 묘실은 드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역대하에 나와 있죠. 역대하 24장 25절에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당신 살아서는 왕이었지만 죽어서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뭐 죽어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죽은 후에 소위 추서라는 걸 하죠. 예를 들어서 전사한 사람은 죽은 후에 계급을 하나 올려주죠. 그리고 훈장 줄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계급을 올려준 다음에 유공자 대우해 줄 때도 그 올려준 계급에 따라 해주는, 아마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떨어뜨려 버립니다. 강등시켜 버리죠. 네. 이야.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요아스가 죽은 걸 보고, 요아스가 우상 숭배도 많이 했잖아요. 7살부터 한 30살까지 잘했다 치고 그 뒤에 어림잡아 한 15년 못했다 생각을 하면, 아니 짧게 잡아도 10년 못했다 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는요 좀 봐주시잖아요. 사람들도 보내고 하사엘에 와서도 뭐 아주 세게 안 치고,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야 하나님이 급하게 분노하고 그냥 한 방으로 쳐 죽여버리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사장 죽인 거예요. 제사장 죽인 거.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도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안 죽였으면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을지 모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은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거든요. 누가 너희를 가르치더냐 꾀더냐. 클 때 잘 컸잖아요. 최고의 신앙 배경과 교육 환경을 가지고 컸잖아요. 성전에서 컸죠. 엘리보다는 나은 제사장 아니었던가요, 여호야다가? 그죠? 엘리보다 나은 제사장에서 컸는데 더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아,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여기는 왕이니까 다른가요? 그럼 다윗을 볼까요? 비교할 사람은 많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 돼가지고 110세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로. 국가적인 종교 행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그 주변에 애굽 사람들 전부 다 애굽말하고 애굽 문화에, 애굽 음주에,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 귀신들의 애굽 땅에. 근데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그 수십만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까지 품에 길렀다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신앙으로 길렀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애굽의 대제사장집 딸이라고요. 애굽의 대제사장집 사위란 말이에요. 나는 누군데요? 나는 야곱의 아들인데, 나는 이스라엘인데. 기가 막힐 이야기죠. 여기서 꿈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장가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요셉은 바로가 그렇게 중매였고 결혼시켜준 거예요. 네,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부인이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 처갓집이 우리 친가는 없어요. 애굽에. 다 큰 다음에 왔어요. 여기는. 그리고 따로 살아요. 고센 땅에. 근데 우리 애들 애굽에 있는 학교 다 보내고 애굽말 배우고 애굽 복장해. 그러고 길러놨는데도 얘들이 나오세요. 옛날 할아버지한테 기도 받으러 가니까 다 물 끓고. 예? 에브라임 집에 여호수아 말이에요. 여호수아. 나중에 요셉 할아버지 뼈 메고 나가잖아요. 멋있죠. 한 대의 이 신앙을 어떻게 시키느냐. 정말 중요한데. 사울 집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자 표현으로 흉하다 그랬어요. 참 인생이 흉하다. 진짜 멋지게 시작했는데 아름답게 시작하고 누구보다 배경이 좋았는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배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빛나는 사람들 밑에 커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밝게 개혁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도 잡았지만은 훈련도 받았고 기회도 잡은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그의 삶이 흉하고 죽음이 흉하다. 흉하다는 뭔 말입니까? 보기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보기 안 좋다 이 말인데 말 뜻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어서 죽다는 뜻이 있어요. 딱 맞아요. 보기에 안 좋고 왜? 의롭지 못하니까 재앙을 맞았고 젊어서 죽었고 한자에 흉하다는 말 뜻이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 다 흉한 사람. 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있고 성도는 죽어도 귀하다 그랬죠. 제사장 사가랴는 귀하고 여호야라 귀하고 다윗도 귀하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아스는 말했어요. 왕들의 묘실 중에 높은 데 올렸다 그랬어요. 귀한데 이 사람은 흉해가지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도 못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높은 데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처음 한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신약적 표현을 쓰면 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곧 마르고 불에 던져집니다. 태우기 딱 좋죠. 말라버린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발에 실려가지고 달려갈 준비가 되고 뒤에서 채찍 하나 딱 때리면 곧장 달려갑니다. 하룻밤에도 걷어나가버립니다. 하룻밤에도 흑한 사람이 있고 하룻밤에도 없어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빠릅니다. 요한계시를 보세요. 청황색 말이 나가고 검정색 말이 나가고 우리 주님 올 때도 흰 말을 얼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무지막지합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버려버린 자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봐보세요. 여호야다가 130까지 살면서
100살 못돼 죽었으면 이 사람 건지도 못했을 건데 100살 넘어 살면서 노인 제사장이 건져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왕을 세워놨는데 하는 짓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마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지에 잘 예수님 가지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자가 되지 않으면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 누구보다도 본인이 반석을 벌였다가 한때 깨진 반석이었어요. 요거는 깨지면 못 붙인데 우리 주님은 깨진 반석을 붙이셨더라고. 깨지기 쉬운 반석을 주님이 붙여가지고 정말 두 번 다시 안 깨지는 반석이 되게 했을 때 경험자로서 베드로가 한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마치지 말고 예수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중에 태어났지만 믿음의 성경 배경 안에서 지금 살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요아스 못지않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불신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제사상만 바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십자가 보이고 예, 세상에 무슨 이상한 책들만 보이고 더러운 것도 보이다 어느 때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놓치지 마세요. 자문의 지혜로운 자는 가산을 팔고도 옷을 팔아서라도 금은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산다 했어요. 지혜를 사서 다시 팔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 지혜를 샀으면 우리가 뭐 선물로 받았지만 자문에 표현하자면 그 귀한 예수 지혜를 사서 얻었다면 절대로 예수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행여나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오 주여, 어두운 시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골방에서 무릎 꿇는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장의 말씀을 더 읽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부르는 주의 소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